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권속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무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당시 명문 가정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주님을 찾아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더라면 낫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율법 지식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이 변화하는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요한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났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회개를 하게 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실 때가 아직 안 되었고 갈릴리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에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남쪽의 유다와 또 북쪽의 갈릴리와 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듯이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 당시까지 그 반목이 계속되어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흠들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거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행로에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6시, 다시 말해서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좋은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과 그의 후손들이 다 마시고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27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사마리아 여인들은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가장 해가 뜨겁고 더운 그때에 물을 길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참 만족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참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제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메시아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